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소원의 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 복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선포하면, 대제사장이 말하면 그 복이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 축복하면,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복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제사장이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하는 복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향한 소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기뻐하며 원하는 소원은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지킨다는 의미 안에는 이 보호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뻐하며 소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렇게 알려줘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내가 알려줘라. 너희는, 즉 아론 대제사장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뭐라고 축복할 것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6절에 27절에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한 그대로 내가 그 복을 주겠다고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복은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지킨다 할 때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사마르가 지킨다는 그 원어의 말인데, 그 사마르라는 지킨다는 의미 안에는 지킨다, 지켜서 늘 지켜준다는 거예요. 늘 지켜본다는 의미예요. 또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지키면서,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지키고 보호하는가? 소중히 여기기에 소중한 존중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것을 주기를, 남겨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는 은혜가 바로 샤마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입니다.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키시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결같이 소중하게 대하시고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복이 지키시는 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어주기를 원하는 복이 담겨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조심스럽게 소중히 대하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마음이, 그 복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고 보호해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가까이 보호하시는가, 얼마나 자주 우리를 보호하는가. 자주가 아니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를 지나갈 때 앞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사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든 직장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숲속에서든지 잠자리에든지 학원에든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지날 때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낮에는 막 태양빛이 뜨거워가지고 광야라 그렇게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일교차가 많아가지고요 모래폭풍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딱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얼마나 그 소원이 가득했든지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떠났을까? 하나님 나를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버릴까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주시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면 어느 원주민은 성인식을 할 때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됐다 싶을 때는 성인식을 하는데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아들을 홀로 두고 아버지가 떠나버려요. 그럼 아들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밤의 공포와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에 그 음산함 그 소리 등에 맞서서 견디고 걸어서 집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제대로 찾아오려면 동이 틀 무렵에 이제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성인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동트는 아침쯤에
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칠 무렵에 그 곁에서 빛이 그 길을 비춤으로 완료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딱 떠나보낸 다음에 없이 사라져 버릴까요? 사라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모르는 위치에서 계속 아들을 주시하면서 아들을 살펴보고 보호한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주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고통 가운데 있고 충격 가운데 있을,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고요, 우리에게 부어준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기쁨의 소원의 복이에요. 그 복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고 원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에게 비춰준다. 예수님은 그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빛을,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그리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면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니란 언어가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막 허물이 다 보여요. 하나님 다 아니까. 사람들 가운데 참 성자다, 대단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죄덩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보면 나는 그래도 쓸만해 그러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동정심을 갖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은 망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죄의 그 흔적이, 죄의 그 근원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복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호의를 품는 것, 좋은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마음이 이 은혜 안에 담겨있는 성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씀하며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줬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풍성하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잖아요.
율법만 줘도, 바른 질서와 법만 줘도 우리 삶의 원칙과 가치가 바로 세워지잖아요. 그것도 복이고 그것도 귀한 건데, 은혜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그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인데,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희생함으로 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게 은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말씀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음서 자체가 은혜의 전부, 은혜가 전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가, 그 실례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사단에게 억눌리고 눌린 자,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을 보시고 그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어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막 겉으로 멀쩡한데 속이 실상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갈등 가운데 있고 막 죽고 싶어하고 살맛이도 안 되냐고,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그 실상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긴 마음을 품은,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선포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새벽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향하여 귀신 들린 자를 해서, 귀신아 그 있는 곳에서 나와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잖아요. 병든 자에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열병아 나가라. 꾼지 있으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대신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면,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면 바로 이런 치유와 예수님의 구원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인성 가부가 아이가 죽게 됐을 때 얼마나 슬퍼할 때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강도 맞는 자를 사마리아 여인이 다 예민하고 다 사라졌지만, 다 가버렸지만, 지나쳤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강도 맞는 자를 사랑으로 돌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강도 만난 자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막 실제로 강도가 막 들어와 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자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 삶을 유린하면 강도 만난 자가 아닙니까? 사단 마귀는 죽이고 멸하고 고통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 얻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이미 강도 만남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풍성한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예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강도 만난 자였는데 언젠가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거기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우리가 또 다시 그런 환경을 만나도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여인은 보냄받지 않았다. 예면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에게 나의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짤막하고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막 기도를 막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했는데 여전히 지금 죄와 그 막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의 실상을 모르니까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그렇게 이해하는데, 실상을 좀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그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단자도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것을 알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자기 실상을 알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삶을 에워싼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는 한량 없잖아요. 구원의 은혜요, 평강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는 은혜요, 우리를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요. 헤아려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언제 어디서나 늘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우리에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가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리라. 우리가 선포하면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선언하고, 그러면 나는 선언하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이 평강의 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행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여기는 그 복과 비교할 수, 행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주는 거예요.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갈등이 없는 평화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평정이 있고 평화로운 복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넉넉함이에요. 평강 안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형통함까지 담겨 있어요. 평강의 복은 다 퍼먹고 있어요. 행복, 평화, 완전함, 부유함. 내가 왜 이렇게 부유한지 모르겠다. 마음과 영혼이 너무 부유해요. 모든 환경이 다 너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 자족하는 그 은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유함 안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그래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요새 안에 거하는 강력한 평안입니다. 막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다 한가운데는, 바다 깊은 곳에는 잔잔하잖아요. 세상이 요동치고 막 주변은 난리를 쳐도 평강의 복을 받는 사람은 평안한.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평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화물과 모든 것은 다 손해를 입겠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폭풍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이 복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막 적대시하고 따지고 막 신문하고 바른 소리만 하고 죄 없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는데 비판하고 비평하고 막 밀쳐서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마 우리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 계속해서 그걸 당하면 스트레스가 계속 받으니까 못 견뎌서 폭발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한 그 평강.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예수님이 간직한 그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막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대화 가운데나
막 마음이 상했을 때 막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숨을 후 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이미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선포해 보는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평강의 주어 여러분에 부어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갈등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막 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내 안에 사단 마귀가 나의 옛 성향이 옛날에 받았던 충격이라는 것이 겉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지,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이미 부어버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가리신 그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날 때 그 가짜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이 가짜야, 나타나지 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자 앞에서 막 찢김을 당하고 스데반이 돌로 맞고 그래도 전혀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냐고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의 복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 직장생활도 잘할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나에게 막 고통을 주고 막 찔러야 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아주 요새 같은 평안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바를 행하고 오히려 그의 실상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는 이 은혜가 부어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이 있는 사람은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소원과 기쁨을,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곡식과 세포두주가 풍성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보다 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로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평안이 있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삶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늘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신 분이에요. 어떤 복이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복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떠나지 아니하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쁨의 소원은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복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되어서 그 복을 주변에 확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